삶과 죽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철로역정 15장을 마치면서 이제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한다, 그 안에는 여백의 미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끝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끝나고 시간을 보니까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좀 그렇게 또 시간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조금만 해야지라는 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13주에 걸쳐서 이 존 번연의 철로역정 2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또 앞서서 철로역정 1부의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았었죠. 철로역정은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의 신앙 여정을 잘 담아내고 있으며 그 안에는 성경적인 교훈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책은 다 마쳤지만 끝으로 이 책 철로역정 전체를 돌아보며 우리의 철로역정을 끝내게 될 그 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부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 철로역정을 마치는 천성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2부에서는 크리스티아나와 순례자 일행들이 천성의 우체부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천성의 우체부를 만나는 이 장면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임종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천성의 우체부를 맞이하게 될 그 날이 이를 것입니다. 어떤 임종은 영광스러울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임종은 비참하고 쓸쓸한 그러한 임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영광스러운 임종을 그동안 걸어왔던 철로역정의 마지막 순간이 영광스럽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오늘의 마지막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그 생각 자체로 우리 신앙 가운데 유익을 끼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있는 교우들과 성도님들과 짤막한 인사를 나누는 그것이 나의 마지막 만남이 된다면, 그분의 마지막 만남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요소들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로역정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정을 전제하는 삶이며 목적지를 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은 이러한 점에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많은 도전과 가르침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책은 다 마쳤지만 이 철로역정을 마무리하며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죽는다,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올라오십니까? 두려운 감정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십니까? 대개 성도라고 하여도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잘 인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던 생각하지 않던,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간에 천성의 우체부가 우리 앞에 이르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죽음 그 자체는 결코 즐겁거나 유쾌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고통이며 또 슬픔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천천히 혹은 급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올 때 나는 미소로서 그것을 마주 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마치 습관과도 같이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번이 나옵니다. 20절에서 죽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21절에서 죽는 것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며, 23절에서 세상을 떠나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존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가 살아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으며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고 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죽음으로써 죽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한가롭게 여유롭게 있으면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자신이 풀려나지 않으면 이 감옥에서 내 생이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살아가게 될 것과 감옥에서 내 삶이 맞춰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20절에서 말한 고백의 이유입니다. 죽음도 유익함은 내게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살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많이 양보해서 내가 혹시 살아야만 한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이어갑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살아야죠, 사는 것이 좋죠 라고 이야기할 법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23절에서 자기의 선택을 밝힙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더 뭐하다고요?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비교급 부사와 비교급 형용사를 사용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죽기를 바라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죽음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강렬히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단 빌립보서에서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만 나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서신 곳곳에서, 그가 보냈던 편지 곳곳에서 중심되게 자신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아직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유익하다라는 말은 죽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강렬한 바람에 비교할 때 단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5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 죽음을 그토록이나 원하지만 살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서 이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바울의 존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더할 것인데, 여기서 자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자랑입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즉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기쁨을, 그러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자신의 존재가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을 같은 위치에 서서, 같은 위치에 놓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갑니다. 그에게서는 결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형벌로서 받는 죽음이 아닙니다. 비록 죽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죽음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 안에 있는 약속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은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성도는 죄의 결과로서 저주의 성격을 지닌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사랑하는 구주, 뵙고 싶은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모든 이유가 제거되었고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2장 1항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음.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죽은 후에 부활 때까지 무의식의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견해는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죽을 때 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와 같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보다 더 좋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몸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육체를 입게 될 때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고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의 심판을 통해 완성된 천국을 주실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어 영벌의 지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할수록 더욱더 죽음을 바라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심령 속에는 죽음에 대한 그림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죄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로역정에서 일부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순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여도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 청교도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 들어가는 예비 학교나 탈의실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을 주비하는 예비 학교며 옷을 갈아입는 방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사는 것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 모두는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늘과 이 땅을 비교하며 그곳이 훨씬 더 좋은 곳임을, 하늘이 더 나은 곳임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어야 할 것이고, 언제나 그것이 더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함께 걷지만 누군가는 먼저 천성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 문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이들에게
성도는 어떻게 죽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떠나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겠지만 내가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의 자랑이 풍성해지기에 내가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사역이, 나의 섬김과 봉사가, 또 나의 존재가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을 맞기 위해, 영광스러운 철로 역정의 마무리를 위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바로 성도를 위하는,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 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점을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임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을 공부하면서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여러 번 곱씹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죽음이 되도록 돕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중 먼저 천성문에 들어가는 이의 장례식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장례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으로 그 문에 들어간 분을 기억하며 떠나보내는 영광스러운 장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속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것은 잠깐 났다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펼쳐진 순례의 길, 철로 역정을 주님 손 붙들고 은혜로서 또 믿음으로써 힘차게 걸어 나가시는, 그리하여 훗날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